풍 대신에 신풍당당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불광불급이란 말 들어보셨죠?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미치지 않으면 다다를 수 없다. 미쳐야 도착할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은 복음으로 미쳐 있었던 바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책 제목도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미치게 하는가. 심리학자가 썼는 책인데요. 무엇이 우리를 미치게 하는가. 사실 미치는 것을 보면 먼저는 정말 생물학적으로 미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중독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술에 미쳐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도박에 미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TV를 보고도 미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TV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저도 TV를 재밌는 거 있으면 자꾸 TV 앞으로 자꾸 가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는 야 그러다가 TV 안에 들어가겠다 그런 말 많이 들었죠, 그죠? 저만 들었네요. 아무도 그렇게 들어보신 일 없나요? 그런 얘기 저 들었어요. TV 안에 들어가겠다. 사실은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그랬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이제 TV를 열심히 보다가 신이 내리는 경우도 있죠. 내림신 말고요, 지름신이라고. 홈쇼핑 보다가 TV 홈쇼핑 보다가 안 사도 되는 거 자꾸 사들이는 사람 있잖아요. 저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안 사도 되는 걸 자꾸 사요. 홈쇼핑 보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홈쇼핑 운영하는 분 없죠? 홈쇼핑 보다가요, 안 사도 되는 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누구는요, 자꾸 사가지고 남편한테 걸릴까봐 장롱 안에다 다 넣는 거예요. 한 번도 뜯지 않은 것. 그러시는데 여러분도 혹시 그렇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뭘 자꾸 TV만 홈쇼핑만 사면 남편은 불안한 거예요. 또 뭘 사려고 그러는가. 사가지고 쓰지도 않고. 거기에서 사는 거 죄송해요. 여러분 뭐 직접 운영하는 사람 없으니까 생각만큼 상태가 좋은 게 아니에요. 써보신 분들 알 거예요. 근데 자꾸 이 지름신이 생겨요. 자꾸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숨기게 되잖아요. 남편도 그 지름신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지름신에 걸려가지고 자꾸 사들이려고 또 사다가 보니까 아내한테 걸릴까봐 어디다 갖다 놓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알까요? 혹시 여러분의 남편은 그런가요? 차에다가 다 놔두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트렁크를 열지 않으려고 그래요. 트렁크에 박스채로 막 넣어놓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중독이라고 그래요. 중독. 사실 지름신도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그 어떤 여성분은 너무 정말 심각해가지고요, 결국은 남편하고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돈을 벌어오면 홈쇼핑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면 다 농 안에다 다 숨겨놓는 거예요. 농을 열지 못할 정도로 그런 경우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실제로 뭐 술에 중독된다든지 세상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중독되는 이런 모습도 있죠. 근데 그렇게 중독되는 거 말고요, 진짜 괜찮은 제대로 된 그런 미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미친 거죠. 그러니까 이 무엇보다도 이런 사람은 이제 어떤 중요한 일에 열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몰입하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몰입하는 사람. 또 다른 말로는 우리는 매니아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전문가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거 없으면 못 살 정도로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요즘은 이제 덕후라는 말로 쓰기도 해요. 덕후. 사실 이 말이 다 일본에서 온 그런 언어들인데요. 그 사람들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전거 덕후가 있거든요. 자전거 덕후를 자덕이라고 말해요. 자덕. 자전거 덕후인 거예요. 그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뭐 사실 좀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자전거 타다가 만난 어떤 할아버지 하나뿐인데요. 연세가 한 70까지 안 된다. 한 60대 후반 되시는데 일주일에 자전거 500km씩 탄대요. 일주일에 자전거 500km. 그 사람은 도대체 뭐 하고 사는 사람인가 했더니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전거만 타고 사는 거예요. 건강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지난주에는 뭐 속초를 갔다 왔다, 그전주에는 저쯤 강화도를 갔다 왔다, 뭐 늘 그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뭐 운동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정말 복음에 미쳐 있는, 참 어떻게 복음에 이렇게까지 미쳐 있을 수 있을까라고 보여지는 한 사람,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24절, 바울은 이런 사람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네가 미쳤다.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사실은 학문이 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미쳐 있다. 이것은 뭐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참 네가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었구나, 예수쟁이가 되었구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을 하기 이전에 보면 바울이 내가 감옥에 갈 사람이 아니라는 거, 내가 이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변명할 수 있지만, 그런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네가 미쳤다, 너를 미치게 한다, 계속 미쳤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이게 헬라에 보면 마니아니라는 단어를 써요. 영어로 가면 매니아라는 말이 되겠죠. 매니아라는 말이요, 미쳤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전문가가 될 정도로 얼마나 열심히 그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 말이 되죠. 본문의 내용을 잠시 생각해 보면 이 앞에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바울이 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입니다. 총독. 그리고 그 옆에는 아그리빠라고 하는 오늘 이제 아그리빠라고 하는 이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 베스도 앞에서 이 바울이 이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옛날에는 유대인이었다. 근데 꼴통 유대인이다. 나는 오로지 율법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다 집어넣는 것, 돌로 쳐 죽이는 것, 이런 것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햇빛이 비춰지고 빛이 막 광량한 빛이 비춰짐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그때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영적인 눈이, 안목이 열려지게 되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이제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설명한 거예요. 그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바울이 베스도와 아그리빠에게 내가 왜 당신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바울아 네가 미쳤다라고 말하는 것 이면 안에는 네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걸 설명하지 않고 네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네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참 네가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는구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선자를 믿으시니까 믿으시는지를 아나이다. 이런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이 구약을 믿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을 믿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그 믿는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럼 내 말을 들어보세요. 바로 그분, 예언했던 그분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28절의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작은 말로 나를 권면해서 네가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믿게 하는구나,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바울은 왕 앞에요 본인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뜻밖의 어떤 정말 중요한 분을 만났어요. 막 뜨거운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느껴지는. 제가 고등학교 때 기억나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제 담임 선생님이 아직도 기억나요. 황승혜 선생님. 얼마 전에 들어가 보니까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더라고요. 지금 황승혜 선생님 수학 선생님인데요. 제가 학교에서 전도하고 찬양하고 막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만 보면 늘 선생님은 저에게 제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미아미 타불 이렇게 불러줬던 분이에요. 얼마나 못됐어요. 그러면 저는 그 선생님에게 또 전도하기 위하여 선생님 교회 다니셔야 돼요, 선생님 뭐 편지를 쓰면서 방학 때는 선생님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랬던 선생님이 기억이 나요. 마음이 막 뜨거우면요 누구에게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거든요. 바울이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예수를 전하고 싶은데 아그리빠 왕을 만났는데 왕에게 나는요 죄가 없어요 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셔야 돼요. 당신이 예수 믿으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말씀입니다.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다, 이렇게 결박된 것, 포송줄에 묶여있는 이 모습 말고요, 이것 외에 여러분들도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위풍당당이 아니라 신풍당당하게 왕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결박을 당해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다른 이유는 뭐 덜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 믿음 때문에. 그는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요, 그는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뜨미지근한 이유는요 예수님을 만나본 일이 없거든요. 예수님 누군지 잘 모르거든요.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 요한 1서 5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 믿는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믿는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한다고요. 예수를 잘 믿으면요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당장 죽어도 천국이 있거든요.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인데요. 저 롯데타워가 이제 세워진 지 몇 년 된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하고 서울에서 이제 저녁 식사 약속이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약속 시간을 보니까 2시간 남았는 거예요. 우리 뭐 할까? 뭐 커피 한잔 마시고 있어도 그래도 2시간 동안 커피, 남자들끼리 뭔 이야기 하겠어요? 뭐 물론 목회 이야기 하겠지만 할 게 없어가지고 갑자기 차를 타고 가다가 저기 갈까? 그러다가 롯데타워 간 거예요. 롯데타워를 갈 계획이 없었는데 그냥 간 거예요. 가가지고 막 헤맸죠.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곳에 일하는 집사님에게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냐고 다 문의해가지고 이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와 높더라고요. 120층이나 돼요. 꼭대기 올라가면요 490몇 미터예요. 와 높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와 이제 우리나라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몇 번째 안에 들 만큼 이렇게 높은데 120층까지 올라왔다. 그러다 갑자기 그 친구 목사님 하는 이야기가 한 층만 더 올라가면 하나님 만나겠지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런 거예요. 한 층만 더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상에는요 한 층 더 올라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올라가 보세요. 결국은 올라가는 그곳에서 만나게 된 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얼만큼 올라가야 되겠어요? 뛰어내려도 하나님 만나겠지. 농담으로 우리끼리 이제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밑에 보니까요 별것 없어요. 세상에 서울이요 빽빽한 아파트로 돼 있지만 여러분 사람들 다니는 건 안 보여요. 사람이 어디 보여요? 차가 다니는 것도 별로 안 보여요. 120층 높이에서 보면요 별것 없어 보여요. 밑에서 아웅다웅하고 싸우면서 뭐 얼마나 대단한 삶이 되려고 애를 쓰고 살아간지 모르지만 120층 높이만 올라가도요 밑에 보면요 별거 없어요. 다 그 모양 그 모양이고요. 이러면 다르게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 얼굴이 다르게 보일까요? 똑같이 보일까요? 아니요 안 보여요. 사람 얼굴 자체가 안 보여요. 차가요 큰 차 작은 차 구분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집 크기는 구분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냥 저거 사람이네, 집이네, 저 차네 그래요. 그런데요 거기서 우리 그렇게 싸우고 살아간다고요. 왜 그렇게까지 우리가 싸우고 그렇게 우리 힘들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울이요 이렇게 당당했던 이유는요 자기는요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땅이 보여지고 이 땅에 사람들이 자꾸만 눈에 거슬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도 하나님 나라, 눈을 감아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것과 또 하나는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신분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찾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말씀입니다. 8장 14절 15절 말씀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을요 우리는 아빠라고 부른다고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대통령의 아들이 얼마나 당당한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것보다도요 여러분 기업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뭐 기업의 오너의 2세, 뭐 3세, 이런 간혹 보면 뉴스에 보면 나오잖아요. 막 어떤 기업 오너의 아들이 막 몽둥이 들고 막 술집에서 막 폭행하고. 왜냐하면 왜 그러죠?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 해결해 준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다못해 세상에도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돈이 좀 능력이 많은 사람, 그러면요 아버지의 백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하물며 세상 사람이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되었다 이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은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또 내 아버지는 영원한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잠언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인생이 위풍당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아니 위풍이 있는 당당한 그런 존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장이죠. 전도서 30장 말씀에 보면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언이에요. 위풍당당한 존재들이 있다고요, 이 땅에. 누군가요? 누가 위풍이 있을까요?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 시작.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다. 사자가요, 정글에 밀리면 내떠보세요. 얼마나 위풍인지 몰라요. 여러분, 일단은 당당하잖아요. 사자는요, 쫄지 않아요. 뭐 얼마나 아무리 대단한 하다못해요, 사자는요 큰 코끼리도요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요 목을 막 물으려고 그래요. 얼마나 대단한지. 왜 그럴까요? 가장 강하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31절의 말씀에 보면요, 또 당당한 존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존재, 이상하지요. 시작. 사냥개와 수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 이게 왕이 당당하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이런 왕이 당당합니까? 쫄고 있습니까? 당당합니다. 물론 옛날에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왕이 당당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참 강한 나라가 가지고 정말 고개 숙이면서 어떻게든 돈을 빌려가지고 잘 살 나라가 만들려고 그런 거 있었죠. 근데요, 일반적으로 왕은요 그렇지 않잖아요. 왕은 당당하잖아요. 큰 위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냥개와 수염소는 뭘까? 사냥개가 왜 당당하죠? 이러면 사냥개는 잘 생각해 보십시다. 사냥개는 이런 양들을 풀어놓으면 사냥개 혹은 어떤 짐승을 잡으러 갈 때 사냥개가요 얼마나 전력 질주해가지고 잡으러 가잖아요. 그죠? 근데 사냥개 뒤에는 항상 누군가가 따라다니죠. 사냥꾼이 쫓아다닙니다. 사냥꾼이 있기 때문에 사냥개는요 당당한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사냥개는 사냥개 자체로 당당한 게 아니에요. 사냥개는 믿는 구석이 있다고요. 이런 물고 나면 나중에 나를 칭찬해줄 사냥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냥개도요 사냥꾼이 있다라는 것대로 당당하다면 우리는 우리 뒤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이런 당당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에 나서 우리 당당한 이유는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염소 이건 뭐 뿔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디서든 들어박을 수 있고 어디서든 능력을 나타내는 뭐 그런 의미인가 봐요. 어쨌든 성경은 우리에게 당당한 존재 가운데 사냥개와 같은 존재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냥개도 사냥꾼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저렇게 당당하다면 우리는 우리 영원한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내가 왜 쫄아? 내가 왜 걱정하고 살아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당당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이 믿음. 다윗이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난 쫄지 않는다. 저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갈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이러면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면 사무엘상 17장입니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너는 칼과 창과 단창, 세상의 모든 무기와 능력을 가지고 나갈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원한 백그라운드 하나님에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세요.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당당할 이유,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있는 사명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뜨거운 거예요. 사명 있는 사람을 보면요 뜨거워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29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볼까요? 바울이 이런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이게 사명이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뭐냐 하면 보시지요,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결박된 것 이것 말고 내가 예수 믿고 당당한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이거 바로 이게 사명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뜨거운 마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뜨거워요. 제가 막 설교를 빨리 하잖아요. 되게 굉장히 막 급하고 막 빨리 하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계속 그래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인가 봐요. 근데요, 지금 최근에요, 제 마음이요, 또 뜨거워졌어요. 작년에는 연탄 배달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섬기고 나는 막 뜨거웠었는데, 물론 올해 가래도 다 해야 할 거예요. 다 할 건데 지금은요, 냉장고 사가지고 우리 골목을, 좋은 골목, 행복한 골목을 막 이게 막 내 마음에 막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요. 막 뜨거운 거예요. 더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더 존귀하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요, 얼마나 뜨거워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세계 여행가로 유명한 우리 한국 사람 중에 한비아라는 사람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때문에요, 전 세계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가슴에 불을 지피고 막 또 많은 이 사람들이 전 세계 여행 다니게 만들고. 그러니까 한비아가 그런 사람이에요. 한비아가 어느 날 저 아프리카를 여행하는데 케냐에 여행하게 되었어요. 케냐 지역에 여행하는데 케냐 지역의 빈민촌에서 이 안과 의사가 빈민촌에서 이 진료를 하면서 그렇게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진료 잘하고. 알아보니까 대통령도 이 사람 앞에 진료받으려고 그러면 일주일 이상 걸린대요. 그게 말이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면 순서 없잖아요. 제일 먼저 가가지고 진료받잖아요. 근데 케냐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대통령도 줄 서야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안과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줄을 선대요. 그래서 한비아가 그 사람을 만나서 물어봤대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빈민촌에서 이렇게 병원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한비아가 하는 이야기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재능,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달란트, 이거 가지고 돈벌이를 위하여 살아가는 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돈벌이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저는요, 지금도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요. 가슴이 뜨거워요. 여러분, 요즘 가슴이 뜨겁습니까? 머리가 뜨겁습니까? 열받고 살아갑니까? 가슴이 뜨거운 삶을 살아갑니까? 그 이야기예요. 일이 안 되면 막 머리가 뜨거워요. 일이 안 풀리면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타이레놀을 먹어야 되고. 그래서 두통제를 먹으면서 이 뜨거운 머리 이거 식히기 위해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머리가 뜨거운 거 말고요, 가슴이 뜨거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가슴이. 바울은요, 지금 이런 왕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만큼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때로는 머리가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머리가 아픈 사람. 친정 엄마가 아프다 그러면 머리가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시엄마가 아프다 그러면 머리가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플 줄 믿습니다. 꿈이 있으면 머리 아팠던 게 떠나게 돼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자꾸만 내가 일을 해야지. 그래, 뭘 하고 싶다. 서무인 권사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전도의 현장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전도하다가,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계셔요. 우리 이덕인 권사님도, 이덕인 권사님 아무리 몸이 안 좋아도요, 우리 권사님 연세가 많아도요 상관없어요. 나는 전도 현장을 지킵니다.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이 항상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뜨거운 사람은요, 만나면요 피곤해요. 그 머리가 아픈 사람, 머리가 뜨거운 사람 만나면요, 내가 괜히 그게 뜨거운 머리가 나에게 전염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아픈데 내 머리까지도 아픈 것처럼 보여요. 머리 아픈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해보세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게 아니고요, 나도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런데요, 가슴이 뜨거운 사람 만나보세요. 나도 모르세요, 내 가슴도 뜨거워져요. 나도요, 막 뭘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나도 뭔가 한번 일어나 봐야 되겠다. 뜨거운 가진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야,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사명감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 뜨거워져서 여러분 아그리빠 왕이랄지라도 로마의 황제랄지라도 주님 내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위대한 사람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사람이, 가슴이 뜨거운 사람,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사람, 그런 거죠.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그날까지 머리가 아픈 교회가 아니라 가슴이 뜨거운 교회. 아멘. 아멘. 우리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십시다. 우리 그런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십시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면 머리 아픈 거 떠나가고 이제 가슴이 아파지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생각만 해도 막 머리가 아팠는데 이제는 내 아내, 내 남편,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머리가 막 아프다고 뭐 이런 사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심장이 태워질 만큼 가슴이 뜨거워지면요, 남편이 볼 때, 아내를 볼 때요, 야,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을 주셨구나. 이제 우리 가족들이 함께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남편과 아내와 다 모아가지고요, 가정 사명 선언서 이런 거 만들어 보세요. 가정 사명 선언서. 우리 가정은 이런 일들을 위하여 존재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존재한다. 어떤 거죠? 우리 교회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 세상에 소망 주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겠다. 여러분, 이것은요 균등한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건 공부하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제자 교육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받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소망 주기 위해서요. 우리는 세상에 소망 주기 위하여 이것도 저것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써요. 이게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 이로 인하여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요. 첫 번째 특징, 어떤 특징이 나타났냐면요, 좌우를 돌아보지 않아요. 옆을 보지 않아요. 집중하여 나가는 거예요. 이런 멋대로 산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대로 맺히면요 옆을 보지 않고요 집중해서 몰입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런 매니아라는 정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돼요. 일도 마찬가지죠. 빵을 굽는 사람 있어요. 여기에 누군가는 있어요. 빵을 굽는 사람이요, 명장이 돼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해야 돼요. 인테리어 하는 성도님, 서울 경기권에서 최고의 인테리어 업자가 돼야 돼요. 그런 꿈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안에 뜨거움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식당 하시는 분들 그래야 돼요. 동일 업종에서 하남직에서는 적어도 내가 1등이 돼야 되겠다, 최고가 돼야 되겠다, 이런 그런 뜨거운 마음이에요. 집중, 몰입하게 된단 말이에요. 몰입하게 된다고요.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데 왜 이거 쪼냔 말이에요. 다른 사업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놓고요, 내가 최고가 돼야 되겠다 하면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 김연아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친구예요? TV를 봐서 아는 거죠, 그렇죠? 김연아가 뭐 하는 사람이죠? 네, 스케이트 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케이트 잘 타세요? 한 번도 타본 일이 없죠? 모르겠어요. 저도 한 번도 타본 일이 없어요. 김연아가요, 금메달 따기까지요 얼마나 스케이트를 많이 탔느냐니 어떤 사람이요 조사를 했어요. 연구를 했더니 김연아가 지금까지 스케이트를 얼마나 탔을까, 이런 것을 왜 조사하는지 모르겠어요. 김연아가 지금까지 스케이트 탔던 거리를 따지니까는 지구를 3바퀴 반을 돌았대요. 여기서 부산까지 350km, 400km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근데요, 지구 전체를 3바퀴 반을 돌 정도로 열심히 스케이트를 탔다는 거예요. 김연아가요, 그 뭐 이름은 뭔지 모르겠어요. 뭐 트리플 한 3바퀴 막 도는 거 있잖아요, 왜 위에서. 더 이상 돌면 안 되니까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제목 이름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 하나 이루기 위해서요 3,500번 넘어진대요. 그거 하나 이루기 위해서, 그거 작품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몰입하고 집중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그만두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다쳤겠어요?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그렇지만 집중하고 몰입하니까요 한쪽을 바라보고 쫙 나가는 거예요. 옆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집중하고 주목하고 가는 것이지요.
바울은 학문적으로요 굉장히 조례 깊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몰라요. 사도행전 2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사도행전 22장 3절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야 다소에서 났고 그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이런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뭐냐면 최고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교수에게 내가 공부했다, 그 말이거든요. 가장 똑똑한 사람이, 나보다도 더 대단하게 많이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 바울이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랬던 그가요 이제는 그 학문보다도 그가 이렇게 변했어요.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뀌어진 바울 이렇게 말하지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이 뭐지요? 왜 그거예요. 그거 배설물은 그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가장 똑똑하다고 말했던 철학과 인문학과 모든 공부들은 다 그거와 같다. 그거 배설물이다. 배설물. 내게 가장 귀한 것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있고 이제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게 된 이유는요, 이제는 내가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 말이지요. 첫 번째, 이렇게 미치면요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집중하여 나갑니다. 두 번째는요, 아무도 못 말려요.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왕도 못 말려요. 아까 읽었던 26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26절에 같이 합니다. 시작. 왕에게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왕에게 말할 때는 겸손하게 말합니까? 담대하게 말합니까? 왕 앞에 담대하게 말하려고요? 왕 앞에는 겸손하게 말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내가 왕에게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왜요? 그러니 이제 말릴 수 없는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말한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아느라 하고 아시지 못하면 아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 숨어서 내가 믿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숨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요 드러내고 예수 잘 믿어요.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이제 여러분의 믿음이요 드러내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러분 이웃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요 그렇게 말하면서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선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여러분 왕에게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이런 바울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았을까요? 사람들은요 바울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보았어요. 근데 조금 앞에 보면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요 더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바울이 이런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했거든요. 24장 5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됐습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전염병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요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 많을까요? 전염병을 통해서 죽은 사람 많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도요 전염병 때문에 죽은 사람 많아요. 흑사병, 유럽에 뭐 쑥대밭을 만들어 보잖아요. 뭐 3분의 1이 뭐 다 죽어버리고 뭐. 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전염병 때문에 죽었다고요. 바울이요 사람들이 그렇게 들려졌어요. 저 사람 갖다 놓으면 가만히 두지 못한다. 저 사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저 사람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시킬 사람이다. 예 맞습니다. 바울이요 결국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내가 로마도 간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의 길은 어디서부터? 로마로부터.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내가 로마로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간 거예요. 로마에 간 이유는 그 지역 중심에서 내가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리라. 예, 지금 여전히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게 캐톨릭이든 개신교든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졌던 가장 위대한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바울의 이 미친 믿음의 고백 하나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전염병 같은 이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우리는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하여 팬데믹으로 인하여 전 세계 사람들 마비되었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직장도 다 잃어버리고 뭐 출근도 못하고 전 세계 얼마나 많은 공황에 빠졌어요. 그게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바울 한 사람의 영향력은요 전염병 같은 영향력이었다고.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미칠 영향이 되었다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직장에 가장 영향력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남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한 사람,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우리 풍산교회 한 교회, 우리 그런 교회를 위해서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꿈을 주십시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 36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고난을 받기도 해요. 37절에 이렇게도 당하지요. 시작. 돌로 치는 것과 도발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히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어요. 이러면 다 예수 믿는 사람 다 도망가고 다 떠나게 되죠. 이런 고난이 있는데 누가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떠나는 게 아니라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 사람들 그 사람을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 사람,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야 정말 어떻게 저런 용기를 가지고 저렇게 결단하고 살아갈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예. 초대 교부였던 이 크리소스톰은 황제 앞에 신앙의 포기를 권면받습니다. 너 예수 믿는 것을 버려라. 예수 믿으면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 황제가 너무너무 크리소스톰이 싫었어요. 저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저렇게 설교하고 살아가는 크리스토톰이 너무 싫어가지고 신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크리소스톰을 저 독박에다 쳐넣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안 됩니다. 저 크리소스톰을 독방에 쳐넣으면 좋아서 혼자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가 이제 자유롭게 찬양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선포할 사람입니다. 독방 넣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 있는 자리에서 그래도 그냥 넣어둬야 됩니다. 그러면 왕이 다시 머리를 씁니다. 그러면 지독한 죄인들을 모아놓는 그곳에다가 저 크리소스톰을 넣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신하들이 하는 말이, 그건 더더욱 안 됩니다. 그 사람 전도에서 다 복음화시켜 버릴 겁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목을 잘라 버려. 그러니까 주변의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더더욱 안 됩니다. 이로 인하여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흘러가게 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각오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당당함이 여러분의 심령을 불태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용기를 가지고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왜냐하면 보배를 질그릇에 예수 이름을 내가 내 안에 가졌기 때문이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지요. 우리 반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